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에 속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에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요. 성경의 66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 시대별로 때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 말씀은 전부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자, 어떤 형상이에요? 어떤 형상 만들지 말고 그것 앞에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이든지. 기독교라고 하면은요, 천주교가 포함이 돼요. 기독교에는 천주교가 포함돼요. 개신교, 천주교와 개신교를 기독교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몇 사람이다 그러면은 천주교까지도 다, 그 신자들까지도 다 포함된 것이죠.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이 개신교가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죠. 때는 1517년이죠. 이제 2020년이니까 정확하게 503년 됐네요. 503년. 종교 개혁. 잘못된 천주교 교리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이건 아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얼핏 생각하면 카톨릭에서부터 나온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시작이 카톨릭에서부터 나온 것이구나. 그래서요,
그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 여기 가면은 여기에는요 일대 교황이 베드로다 그래요. 일대 교황이 지금 몇 세까지 왔죠? 266대 교황 누구죠? 콘스탄틴 지금 교황이 266대. 천주교, 캐톨릭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했죠. 성령 강림. 여기서 이제 첫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카톨릭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첫 교회가 탄생됐다. 지금 현재 교황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요. 지금 현재 교황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이 뿌리를 알아야 돼요. 기독교의 첫 교회 탄생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마가다락방이 첫 교회가 탄생된 것이다. 시작.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도 말고 어떤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마라.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하면서 이 시작 뿌리에 대해서 지금 잠깐 언급을 한 거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천주교에 가면 뭐가 있어요? 하나같이 돌로 크게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크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아무튼 크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또 뿐만 아니라 얼핏 봐도 여자의 모습이에요. 누가 보든지 얼핏 보더라도 여자의 모습인데 이게 누구야? 마리아. 이 성모 마리아를 또한 돌로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이 천주교를 들어갈 때 나올 때 이 앞에서요 고개를 숙여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내 형상은 좀 멋있게 돌로 만들든지 뭐 금으로 은으로 만들든지 돌로 만들든지 나무로 만들든지 하여튼 좀 멋있게 만들어서 거창하게 세워놓고 너희가 나를 섬겨라. 성경에 이런 말씀 없어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너희가 내 말을 어기고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은 3, 4대까지 저주가 임해. 천주교는 이상한 짓을 해요. 아니 기독교이면서도 사고 신경도 다르고, 그죠? 십계명도 달라요. 다 붙여놨어.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은, 천주교를 다니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벗어난 부분이 참 많다. 천주교에는 교리 자체부터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우상 숭배를 안 하고 싶은데 누가 우상 숭배를 하는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 로마 266대 교황, 지금 그 교황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니까 이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자꾸 이게 걸리네. 자, 누가 우상 숭배하는 것인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모두가 우상숭배자야. 우상숭배. 나는 우상숭배 안 했는데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우상숭배자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도 안 하고 세상 사랑도 안 해요. 중간이에요. 중간. 무신론. 나는 어떤 신도 안 믿습니다. 나는 나만 믿어요.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누구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면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은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 거 안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런 거 말고 그런 걸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런 거 말고 우리는 그런 거 안 믿는데 그런 거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세요. 자, 중간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믿는다? 이것은 무신론자로 이것도 우상숭배야. 왜?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신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야. 신이야. 신. 창조주.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조물주예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어디를 가요? 가만히 있으면 자연인이야. 자연인은 사망길로 가고 있어.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지 사망길로 가고 있다.
왜 내가 태어나서 가만히 내가 자연적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왜 사망 길로 가는 것인가? 그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저마다 각 사람마다 문제가 많아. 그러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할 거 없이 모든 문제가 없었어요. 인간에게 없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데서 모든 문제가 온 것이다.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이 죄에서 온 것이 문제야. 인간에게 있는 문제. 이거 문제를 보고 현상이다. 자, 사람이 태어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든지 자연인이에요. 자연인으로 살아가면 뭐라고 해요? 사망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길이. 자연인. 그래서 어린아이는요,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어린아이에게는 곁에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만. 은,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야, 곁에. 이것이 최고다. 최상. 더 바랄 것 없는. 엄마만 있으면 돼. 요셉. 엄마를 잃지. 이러고.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죠. 자, 조금 자라면, 이 어린아이가 조금 자라면 이제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좋은 학교 들어가면 되죠. 좋은 학교. 자, 그래서 이제 좋은 직장 가지면 이제 결혼도 해요. 이 자연인이 사는 과정이야. 결혼도 해. 자, 그러면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 때 필요한 것은 돈밖에 없어. 돈만 많이 벌면 돼. 내가 돈을 많이 벌리라. 내가 정말 허리가 휘도는 게 돈을 많이 벌리라. 돈 버는 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리라. 그것이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도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으니 이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만 많이 벌면 되는 줄 알아. 뭐가 돼요?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이 행복이 이제 이루어지는 줄 알아.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은 전도서 1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책을 무식한 사람이 책을 낼 수가 있습니까? 책을 많이 지어내는 사람, 다시 말하면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사람 몸을 피곤하게 한다. 이들은 결국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백성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세상 지식 많고 열심을 내도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망하는 자들이다. 아까 여기 말씀했죠?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의 인생길은 결국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악한 자에 속하였나니, 악한 자라는 것은 원수, 마귀.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귀를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더 마귀를 사랑하는 자야. 히브리서 믿음장이 11장이죠. 믿음장 11장 24절 이하 2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나는 바로 왕의 공주, 바로 왕, 이거는 세상 임금은 마귀,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 이거 히탑, 나는 그런 바로 왕의 공주 아들 되기를 싫어요. 그럼 무엇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을 받는 것을 더욱 좋아하니,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씀 사명을 맡겨주시죠. 하나님 백성들과, 다시 말하면 믿음의 형제들과 내가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니, 그러면서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나는 성전에서 하루 사는 것이 더 좋다. 왜?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 사는 것. 그러면서 나는 성전의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바로 왕의 공주 아들로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더 좋으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을 본받은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에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자, 자연이라는 것은 운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운명.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운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운명에서 벗어나버린 자들이야. 운명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운명은 죄에서 오는 거예요. 죄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음으로써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는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어서 이 죄라는 놈이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다시는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 법은 율법이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로 오셔서 저주의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다시는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이제 이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로마서 4장 25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되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자의,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의 죄를 대신 지셨으니 죄와 허물이 없으신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요한복음 10장 18절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십자가에 내가 달린 줄 아느냐? 나는 내어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시고 친히 나무에 십자가죠. 나무에 달리시고 몸으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로 몸으로는 죽임을 당하시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몸은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의로 말미암아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영접하고 내가 먼저 믿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모든 문제 해결되시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것을 내가 먼저 믿어. 내가 믿고 무엇을 통해서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죽었다 깨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아.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구나, 그것을 깨달으려면 오직 말씀이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다음은 두 번째는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는 거야. 이게 다야. 이게 끝이야. 내가 먼저 믿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구주, 내가 먼저 믿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전해요?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 쉬우면서도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참 어렵죠.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느냐면은 하나같이 주를 위해 살고 마침내 주를 위해 죽었어요. 순교. 하나같이 순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헤매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목적도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인생길이 어떻게 끝이 되는지도 모르고 지극히 어리석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되어질 일을 아는 거예요. 되어질 일. 되어질 일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작정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그냥 알지 못하는 것을 그냥 복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믿으나 너희는 모르는 것을 모르고 믿으나 우리는 모르는 것을 믿으나 우리는 아는 것을 믿나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동네 그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에게 아르켜 주신 말씀이죠. 되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영혼의 때가 있다. 영혼의 때. 영원히 영원토록 사는 그 영적 사후세계. 그래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된다.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욕심 부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그네 인생 하루하루를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하루하루를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열심히 열매를 맺는 거예요.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수고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가장 좋은 날이에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누리고 많은 지식과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니라 성공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그러한 그날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이 죽음을 준비를 못해. 준비를 거저 살다 그냥 거저 죽어느나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죠. 나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날마다 주의 일에 힘쓰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고 가치 있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믿음의 주인공이요 바로 그러한 사람이 신명기서 3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29절에서 말씀하는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모세가 인정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오직 그것은 우리의 헌신이나 충성이나 열심 수고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율법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주신 그 모든 것을 그 주님의 은혜로 누리고 사는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야. 사람이 어떤 아버지의 자녀라면 그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자녀는 그 권세가 있어요. 자녀와 종은 다르다니까. 종은 죽었다 깨나 아들이 될 수 없고, 종은 결혼하면 또 그 아들은 또 종이 돼요. 그죠? 그러나 아들은 달라요. 그럴진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니 이건 뭐 더할 말할 나위가 없죠? 저절로 그냥 웃음이 나오죠? 기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다 감사죠? 감히 원망이 어디 있습니까? 불평이 어디에 있고 또한 미움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자연인으로 살 때는 그렇게도 미워해야 될 사람이 많고 원수도 많지만, 내가 이겨야 될, 그 사람을 눌러야 될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 받으면 이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변화돼서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내가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로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 그렇게 바뀌는 거야. 그것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바뀌어버린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자가 사울이었는데 그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요한도 이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죠. 어차피 죽는 인생 한 번 죽는 거 구차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지저분하게 가치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스데반이 그 믿음으로 순교했잖아요. 주님 앞에, 자기 앞에 주님이 양팔을 벌이고 계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순간까지도 그 자기를 죽인 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주여.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합니다. 모르고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똑같은 기뻐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랑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채찍질하는 저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은 사도들이나 또 우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도들의 제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사는 거예요. 최고예요, 그게.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난하게 결코 안 하시고 결코 병들어서 고통당하게 안 하시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건 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가난했습니까? 넘치도록 부유했어요. 가난이 어디서 가난이? 예수님을 믿어도 삶이 드니까 그래. 적당히 내 생각으로 믿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안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도 못하고 사도 바울처럼 큰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마가다라 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상에 나가는 것 같이. 그러한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넘쳐나도록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에 꼴을 먹는 우리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의로워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서 한 번 예배에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한 번.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가 정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에 구원받고 낙원에 이르게 되는 복을 받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으니 그것이 상 받는 일이다.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는 상이 없잖아요. 뭐 받을 상이 뭐가 있어요? 겨우 구원만 받았지. 부끄럽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인생길에서 정말 이제 상 받는 일에 힘써야 돼요. 우리 수고하는 것은 상 받는 일, 그거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왜냐하면 누가 상 받기를 힘써요? 상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그 때를 위하여 달리는 거예요. 게으름 피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어서 이러한 믿음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